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하나님 저희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믿음 가운데 저희들이 주께서 허락하시는 의의 옷을 입고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늘의 은혜를 저희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며 저희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깨달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6장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볼 터인데 오늘 바로 여섯 번째 인을 주님께서 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정말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 땅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큰 변화 그리고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사는 이 지표면 그리고 태양계 이상 변화 그리고 기상 변화 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직접적으로 딱 찍어서 어떠한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그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요한의 시각으로 본 것을 표현한 것이고 그것을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요한이 당시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과 또한 표현 능력, 그러니까 묘사할 수 있는 것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어떤 것이다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와 또한 이 우주적인 큰 이상 징후가 분명히 있고 그러한 재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저희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단순히 어떠한 이게 그냥 요한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것을 단순히 표현하는 것뿐이다 라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 계시록을 보면 실제적으로 또한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재난을 보면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던 것처럼 큰 지진과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난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에 어떤 우리가 실제적인 어떠한 것이 딱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렵게 대하는 모습이 될 것이지만 바로 이러한 큰 재난이 일어난다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을 때 그것이 어떠한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달되길 원하시냐면 그것은 바로 이 세상,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계속될 순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계속될 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는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어떻게 해놓느냐?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있었다. 우리가 간혹 이런 어떤 영화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도 그런 일들 가운데는 이 정부나 그리고 재력이 있는 자들 그리고 힘이 있는 자들이 이 지구상에 일어날 어떤 이 종말적인 재난, 그러니까 굉장히 극심한 재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피난처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벙커라고 해가지고 뭐 지하 속에도 만들고 아니면 튼튼한 바위 동굴 속에도 만들고 거기서 짧게는 뭐 며칠에서 몇 달, 몇 주에서 몇 년까지도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식량을 비축해 놓고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산이나 땅속 지하에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뭐 핵전쟁이 어떤 전쟁, 그렇죠. 핵전쟁이 벌어지는 3차 대전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오늘날처럼 어떤 이러한 막을 수 없는 이러한 질병이 창궐할 때 피신초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이 15절에 나오는 그런 것인데 모든 자가 그 재난 앞에서 모든 자가 어떻게 합니까? 힘 있는 자든 뭐 힘 없는 자든 돈 있는 자든 돈 없는 자든 모든 자가 결국에는 그 재난 앞에선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재난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인생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아 시대, 그렇죠. 노아 시대 홍수 심판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때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존재, 특히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런 거는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존심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인간적인 그러한 판단과 해석과 그러한 삶을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자면, 그러니까 과거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은 지킨다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였던 삶을 살았을 때 심판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보면 이 세상은 두말할 것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게 될 때 바로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심판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또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것이 있기 전에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려다가 결국 오늘 본문처럼 큰 심판이, 큰 재난이 임할 때 그들은 결국 인정하게 될 것이에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숨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그들이 그 진노 중에서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불이 떨어질 때야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알았던 것처럼 물이 차오를 때야 이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세계적
역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수년간 지속해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얼마나 더 갈지 알 수 없어요. 백신이 모든 것을 또한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나타날 것임엔 분명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로 영원할 것 같은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진노가 더욱더 가까이 임하여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각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대주제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공의와 모든 것을 심판하실 우리 주님의 오실 날을 또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된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인들의 삶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도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또한 저희들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하며 저희들이 찾으며 두드리며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희들이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